아멘. 예, 북극의 첫 번째 마을 중에요, 툰드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툰드라에 네네츠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 네네츠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이제 이렇게 기념일이 따로 없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우리에게 축제일은 날씨가 좋거나 새가 올 때예요. 매일매일이 특별하다고 봐야죠. 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매일매일이 특별하대요. 오늘도 특별한 날입니다.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오늘 특별한 날입니다. 네. 인디안들은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어떻게 조금씩 나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해준다고 그러죠. 어떻게 인사하냐면 이렇게 인사한대요. 용기 내서 새 일을 시작한 걸 축하해요. 어제보다 팔굽혀펴기를 더하게 된 것을 축하해요.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좀 이런 인사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나아진 오늘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우리도 축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이 온 걸 축하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여름이 온 걸 축하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네, 여름이 온 걸 축하합니다. 여러분, 맛있는 커피집, 우연히 갔다가 맛있는 커피집을 발견하면요, 그때 인사하는 거예요. 맛있는 커피집을 발견해서 축하합니다. 맛있는 커피집을 발견해서 축하합니다. 또 책을 읽다가 정말 좋은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좋은 문장을 발견해서 축하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같이 예배드려서 축하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찬양 부를 수 있어서 축하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기도할 수 있어서 축하합니다. 어제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신 걸 축하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축하합니다. 여러분, 축하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근데 이 축하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축하 속에 담겨져 있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들이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형들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드디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들을 팔아 넘겼던 형들의 마음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에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장사하고 돌아와서 이집트 땅에 딱 돌아오니까 자꾸 누구 눈치가 보이냐면 자기 동생 요셉의 눈치가 보이는 겁니다. 야, 제가 우리들을 죽일지도 몰라, 복수할지도 몰라,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자, 15절 한번 같이 보시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걸 생각해 보면요, 요셉이 이집트 땅에 형들을 초대해가지고 17년 동안의 세월을 지났어요. 17년 동안 이들이 못 먹었나요? 굶주렸나요? 거주할 곳이 없었나요? 아니요. 잘 먹고 거주할 곳도 있었고 좋은 옷도 입었고 누릴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어요.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는데 이들은 지금 그 은혜는 하나도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면 내가 다칠까봐, 내가 상할까봐, 내 문제만 보입니다. 사람이요,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요, 나만 보여요. 자, 쉬운 예를 들자면, 여러분 손끝에, 손톱하고 손톱 사이에 가시가 박히면 아프죠? 엄청 아픕니다. 그런데 암에 걸리신 분이 내가 암에 걸렸다고 얘기하면 뭐가 더 아프게 느껴지십니까? 내 손가락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은요, 남보다 내 아픔, 내 고통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는 법이에요. 오늘 요셉의 형들을 보니까 지금 자기 문제만 보여요. 내가 빠져있는 나의 문제만 보이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빈곤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우리들이요, 나만 생각하는 나의 문제만 빠져있는 그런 영혼의 빈곤함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정현종 시인의 불쌍하도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시를 썼으면 그걸 그냥 땅에 묻어두거나 하늘에 묻어둘 일이거늘 부랴부랴 발표라고 하고 있으니 불쌍하도다 나여 숨어도 가난한 옷자락이 보이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시인이요, 자기가 시를 쓸 때
그냥 내가 시 발표해가지고 나만 만족하면 되지. 시 내가 써가지고 그냥 하늘이 알아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쓰면 될 것을 굳이 이거를 또 시집으로 만들어가지고 발표해서 누군가가 시집을 좀 읽어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유명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자기가 시집을 내다가 문득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혼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숨어도 가난한 옷자락이 보인대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의 빈곤함이 보였다. 인간이요, 다 누구나 영혼의 빈곤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은요, 이 시인과는 비교도 못할 빈곤함이 있죠. 어떤 빈곤함이 있습니까? 지금 은혜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수많은 은혜들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내 문제만, 내 안위만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빈곤한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향해서 나가지고 좀 이제 봐달라 하는 그런 마음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들이요, 이렇게 잘 보시면 형제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그럴듯하게 다 앉아있지만 사실은 여기 다 오면서 내 문제만 보고 왔거든요. 내가 뭘 할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걱정으로 우리가 다 여기에 나와 앉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들이 보면 인간의 문제들이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걱정은 하지만 그 걱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와 너. 이분이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나, 인격적인 나입니다. 너, 인격적인 너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전부 다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서로 나와 너로 만나요. 제가 여기 온 지 2달 10일이 됐습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만날 때 어떻게 만났죠?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하신 건 아니시죠? 목사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저 사람을 도구 삼아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이렇게 만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인간 대 인간이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런데 부모가 보니까요, 인간이 아무리 인격적으로 나와 너로 만나도 이 만남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연약하고 부패해 있어. 그러니까 이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들이 만날 때마다 자꾸 긴장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다 거룩하게 만나지만 사실은 만나다 보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몇십 년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다 맞아요. 그러니까 긴장관계 때문에 서로 안 맞을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는 서로 잘 만날 수 있는 촉매자가 필요하대요. 그 촉매자가 뭐냐? 영원한 너.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는 영원한 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 보는데 영원한 너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영원한 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와 너로 인격적으로 정말로 완전하고 사랑 안에서 만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들의 만남은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의 노래를 떠올렸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만남은요, 온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의 형들은요, 그런 만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형들의 믿음 없음을 보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보니까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울었다. 요셉을 보고 울었다. 요셉이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득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볼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울었다. 누가요? 하나님이 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면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심지어 부모도요, 내 자식 내가 걱정하지만 내 자식보다 내가 귀중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 울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울었다. 그런데 울고 있는데 성경이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요셉이 울어요. 우는데 울고 있는 그 요셉 앞에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18절 한번 보세요.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순간에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렸대요. 엎드렸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엎드리는 이 장면을 보고 머릿속에 뇌리에 뭐가 딱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뭐가 스쳐 지나갈까요? 그가 처음 꿈을 꾸었던 장면이 그의 뇌리에 딱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 꿈은 뭐죠? 자기가 꿈을 꿀 때 형제들한테 얘기했거든요. 아,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볕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엎드려 절하더이다. 그러니까 그 꿈이 지금 자기의 눈에 보니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먼 계획을 세우고 우여곡절에 뭐 이야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에 하나님의 그 섬세한 꿈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요셉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요,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이요, 선택을 해요. 야, 요셉을 죽이자. 야,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자. 요셉을 팔아 넘기자. 그래서 어디로 왔죠? 이집트로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대사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대사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동침하자. 맨날 만날 때마다 동침하자. 동침하자 했는데 그 꿈이 막히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혔다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어요. 누구 때문에? 형제들의 선택 때문에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선택들을 보면 형제들이 계획하에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해서 된 게 없고요. 전부 다 우발적으로, 우연히, 갑자기 불현듯, 신비롭게 이 꿈들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가지고 그게 조합이 돼서 지금 이집트의 총리로 만나가지고 형제들을 살리고 있는 그런 역사가 요셉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여러분들마다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어요.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이 계획을 세우고 저 계획을 세우고 다 그렇게 해서 내 계획을 세워서 왔는데 이상하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어디서 만났냐면 하나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야, 내가 죽어도 절대로 나는 교회는 안 나간다.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연찮게 신비롭게 툭툭 어떻게 하다가 이분은 얘기하면 내가 안 들으면 안 돼. 이분인가는 약속을 꼭 지켜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여기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인간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보세요. 요셉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의 계획, 자기의 생각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그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이 항상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항상 숨쉬고 있는 그 공간 안에서 그 꿈이 이루어져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요, 참 구질구질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양복 입고 여기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집에서도 양복을 딱 입고 우리 아이들한테, 얘들아, 기도하자.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겠다. 너희들은 들어라. 이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랑 같이 사신 것도 아닌데. 네. 다 아시는 것처럼 집에 가면 다 같이 반바지 입고 들어 누워서 TV도 보고 그러고는요, 얘기하다 보면 또 찌질해져요. 할 수 없이 그냥 찌질한 인생이 저에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웃으셨죠? 저만 찌질한가요? 다 속이 있어서 웃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찌질해요. 자, 찌질한 인생들끼리 모였는데, 여러분, 이 찌질한 인생들을 하나님이 툭툭툭툭 쳐가지고 어디까지 오게 만드시냐면 하나 교회 안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만나게 하셔서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요셉의 형들이요, 계획을 맨 처음에 세웠죠?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요셉 죽이자 계획 세웠습니다. 계획대로 됐나요?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요셉은 정말 뭐 착하고 선하고 이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 17살일 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요, 아버지 옆에 탁 붙어가지고 형제들을 맨눈으로 감시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아빠, 저 르우벤 형이 저 가가지고 누구 치고 왔어요. 저 시몬, 레위 형들이 맨날 싸워요, 둘이. 얼마나 육도문자를 쓰면 싸운지 모르겠어요. 막 그러면 아버지가 걔네들을 불러가가지고, 야, 니네들 막 그러면 어떡해? 막 혼나면 이 형들은 누구 눈치 볼까요? 요셉 눈치 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뭐였냐? 요셉의 계획은 뭐였냐? 내가 주도 면밀하게 사람들을 조종해서 내 뜻대로 사람들을 움직이겠다라는 꿈과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됐나요? 아니요,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서도진 배우님 노래 부르시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무 멋진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배우님 연습했을 그 과정을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참 저려오는 게,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셨겠어요. 근데 연습할 때 한 번에 이런 음이 나왔을까요? 저도 제가 예전에 찬양 인도할 때 저랑 같이 찬양 사역했던 친구들이 전부 다 음악하던 친구들이었어요. 재즈하고 뭐 다 필드에서 일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신방 가보면 연습실이 막 지하 밑에 막 곰팡이 막 서려 있고 막 이런 데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연습 과정을 보니까 계속 실패해요. 다 실패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박수치며 서도진 배우님을 향하여서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성공이 많았나요? 실패가 많았나요? 실패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실패투성이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저희 집도요, 실패투성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실패투성이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계획이 있었죠?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여자분들은요, 다 공주를 꿈꿨어요. 나는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우아하고 고상하게 살려고 했는데, 왕자가 한 명 나타나가지고, 야, 걱정, 오빠만 믿어. 오빠가 너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네, 무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에 물이 자욱 묻어있고, 여기저기 반찬은 묻어있고, 애들은 말도 안 들어먹고, 그렇게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요. 남자들은요, 남자들은 다 복근을 꿈꿨어요. 식스팩을 만들고 울룩불룩 몸을 만들어서 멋지게 입고 싶었는데, 여러분, 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가 나와 있다라는 건 그만큼 남자들이 밖에서 엄청들 많이 사람들을 만났다는 얘기기도 하죠. 그런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것마저도.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삶이 구질구질하고, 우여곡절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 오늘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하셨습니까? 내가 실패자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래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대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하려 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 있습니다. 하샵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거 이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 누굽니까? 형제들, 당신들은요, 나를 해하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뭘로 바꾸셨다고요? 선으로 바꿨대요. 그래서 오늘과 같이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계획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한 일을 선한 것으로 계획으로 바꾸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들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기뻐하던가요? 동창회 나갔는데,
아니, 남편이 안 사줘도 되는데 그냥 백을 하나 사줘가지고 그 백을 들고 나가서 동창들을 만나가지고 그냥 남편이 사주지 말라 그랬는데 사줘가지고 이렇게 놨다고. 그러니까 옆에서 친구들이 어머니 잘 됐다 얘.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었죠? 저 기집애는 옛날 학교 다닐 때마다 재수가 없었는데 오늘 유독 또 재수가 없어. 남자들은요, 남자들 뭐 잘 나가요. 잘 나가서 막 성공해요.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야 그래 축하한다.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쓱 사라져가지고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들고 손에는 구름과자 하나 끼고 둘이 딱 보면서 아휴 지만 잘났나? 내가 하면 쟤보다 훨씬 낫지.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거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냥 끌어내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환경이 어디냐?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선한 일을 계획하지가 않아요.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만나보십시오. 그들이요 얘기할 때 그 이면에 다 뭐가 있냐면 악한 계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요 그 악한 계획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꿔주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악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한 계획으로 바꿔주시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성경 말씀을 찾아보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래 인간들을 향한 원래 계획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뭔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나오셨습니까? 거울 딱 보고 짜식 그거야. 야, 너 오늘 리즈를 갱신하는구나. 너 정말 잘생겼다. 야, 너 괜찮다 오늘. 그러고 나오셨나요? 거울 보면 아휴 여기는 왜 이렇게 주름이 져 있고 아휴 이건 왜 안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울을 보면서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안 돼. 너 실패했어. 너 세상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너는 악한 계획에 둘러싸여 있어서 네 인생은 벗어날 길이 안 보여. 너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라고는 없어.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니 뭐라고요?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야, 너 참 아름답다. 너 정말 100점 만점이구나. 너 정말 복덩어리구나. 너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로 너무 선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듣지 마세요. 안 된다고, 너 루저라고, 너 실패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시니 참 좋았다. 너의 인생에 악한 계획이 있다면 그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선한 계획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오늘 같이 이 하나님의 선언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네 인생 참 귀하다. 너 참 존귀하다. 너 참 100점짜리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됐던 건 하나님이 이 구원계획을 깨달으니까 요셉이요 형제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1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떠니까 요셉이요 얘기했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몇 번 얘기했습니까? 2번 얘기했어요. 성경은요 반복하잖아요. 강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데 뒤에 보니까 간곡한 말로 위로했대요. 그런데 이거 원어로 찾아보니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정하게 위로했다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장 따뜻한 언어로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을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마음에 감동이 온 것은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씀이 몇백 년이 지난 어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이 고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몇백 년 뒤에.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아요. 근데 여러분, 노예로 산다라는 건 우리들이 낭만적으로 들을 수 있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인간의 존엄성도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도 인간 대접해주지 않아요. 다 물건 취급합니다.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향하여서 어떤 선지자, 누굴까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요셉의 언어를 가득 담아가지고 그들에게 선포를 해줍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했던 얘기를 이사야가 반복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 쓰는데 여기에 보니까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나함, 위로하라. 2번 반복해서 똑같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마음에 닿도록. 그런데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이 단어와 아까 간곡하게 얘기했다라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다정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전하고 있다고요.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바로 여기에요. 여러분, 형제들이요, 요셉을 팔아 넘겨서 요셉에게 위로를 받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 그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어요. 우리들은 안 되는구나. 나는 실패했구나. 나는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제 살아날 길은 보이지 않는구나.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에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로하고 또 위로하고 또 위로의 이야기를 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바람이 여러분들의 볼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지고 가셨을지도 몰라요. 길가에 꽃이 보이죠? 유독 아름다웠던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돌뿌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있어요. 야, 돌 참 멋지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흔드신 거예요. 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어쩔 때는요, 전혀 몰랐던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당신 참 대단하군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내 손을 잡으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향해서 한 번도 내 손을 놓아본 적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계셨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요,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셨던 장영희 교수님이 계세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2009년도에 작고하신 장영희 교수님은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다리가 불편했던 분이셨어요. 일평생 목발을 짚고 다니셨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걸려서 이분의 어머니가 이분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근데 이제 일반 학교에 받아달라고 하니까 이 아이는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지. 그리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도 없지.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으니 일반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책임질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어머니가 그때부터 매일매일 장영희 교수님을 업어서 학교까지 등교를 시켰습니다. 2교시 끝나면 어머니가 오셔서 업고 화장실에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학교 다니는 내내 어머니가 업고 화장실에 데려다주고 업고 등하교를 다 하게 한 거예요. 이 장영희 교수님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똑같은 제목의 글이 이런 글로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간혹 내가 싫어집니다. 못생기고 힘없고 아무런 재주도 없는 내가 밉습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용모가 수려한 사람들, 권세 부리는 사람들 옆에서 나는 너무나 작고 미미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내겐 당신이 있습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주는 당신, 당신의 사랑이 쓰러지는 나를 일으킵니다. 내게 용기, 위로, 소망을 주는 당신, 내가 나를 버려도 포기하지 않는 당신. 나는 정말 당신과 함께할 자격이 없는데 내 옆에 당신을 두신 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적었어요. 포기하지 않았던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됐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어머니는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보냈대요. 그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장영희 교수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귀한 말씀으로, 더 소중한 언어로 여러분들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품으로 와. 악한 계획을 선한 계획으로 바꾸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을 향해서 내가 손을 내밀었는데 너희들을 향해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널 잡고 있어. 내가 널 업고 있어. 내가 널 품고 있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어. 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계시다. 그 손길은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어요. 해가 한 번도 뜨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꽉 안아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 여기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그 우여곡절의 이야기들, 우당탕탕한 구질구질한 인생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지시고 저렇게 만지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밀어주시고 이렇게 끌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고 같이 찬양 나누게 하시고 같이 은혜 입게 하셨다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자 섭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 보기에 심이 좋구나. 너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오늘 네 손을 꽉 잡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손을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같이 좀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